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속을 축복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단순히 축제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저희 각자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낮고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낮고 낮은 자를 위해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지역에서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또한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삶이 변해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심 기뻐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전멸했습니다. 지금 지금 다 독감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예배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신 것 같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연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또 추억들과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뭐 옛날처럼 그런 좀 추억들은 많이 적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봬도 항상 성탄절 이브날이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항상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캐롤송도 부르고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주는 선물도 이렇게 받아오는 그랬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그러니까 모교회죠. 모교회에 그 성탄 그 새벽송도는 그 황금 라인이 있었어요. 먹을 걸 좀 많이 주는 그런 서로 거기를 가려고 막 하는 그런 막 눈치도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아마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좀 많은 추억들, 많은 기억들을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집안 잔치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성탄절 느낌이 많이 있어서 뭐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냥 우리들 안에서만 하는 것들이 항상 좀 아쉬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누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을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과자를 좀 포장해서 작게나마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2-3일 전이죠. 무서웠습니다. 역시 사람 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 한 2-3시간 정도 하면 뭐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정확히 시간 봤는데 한 3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30분 조금 넘게 걸려서 이렇게 100개 정도 포장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보누리교회 자녀들 이름을 다 라벨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온 자녀들 것까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포장해놨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수량들은 주변에 이제 우리 가게들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주택들 가게 앞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내년 성탄절은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고 좀 확장해서 좀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아마 성탄절 되면 매번 비슷한 말씀, 비슷한 본문으로 말씀을 저희가 많이 나눕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성탄절에 주로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본문의 주장으로 많이 등장하는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요셉의 관점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요셉의 관점에서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요셉을 향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드러내지 않는 자다, 끊고자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요셉은 당시 이 율법에 대해서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 인물은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약혼자가 임신한 게 요셉에게 있어서 무슨 위기의 상황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결혼 제도나 문화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하기 약 1년 전에 약혼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야 결혼을 하든지 동거를 하든지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혼은 했으나 동거하지 않은 그 약혼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보면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모른다고 한번 추측해 보면 약혼자가 나랑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한 거예요? 부정한 일을 행한 거예요. 지금 율법의 준수에서 어긋난 일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기준에 약혼을 파기하고 그 여인을 공동재판의 회부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율법의 정신으로 그 여인을 아무튼 정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요?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약혼자이긴 하다 율법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파혼하고 그것들을 물르고 보상하고 그것들을 다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요셉은 사랑꾼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 앞에 경건을 지키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였지만 자기와 약혼한 그 마리아를 지키기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뿌리의 근간일 수도 있는 그 율법의 기준과 조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약혼자를 감싸주기로 덮어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요셉의 마음에서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물론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큰 마음으로 자신의 약혼자를 덮고 감싸주고 용납하기는 했으나 그 마음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가 이 요셉의 마음을 아마 저는 뒤덮었을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 율법을 어기는 걸로 인하여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마 요셉을 뒤덮고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 속에서 큰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판단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들이 바로 요셉을 표현한 드러내지 않는 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요셉이 이것을 지금 덮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과 판단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두려운 상황들을 덮고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혼의 임신이라는 사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마리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약혼했던 그 여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을 경건에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 이 요셉은 다른 결정, 다른 판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끊고자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끊는다라는 표현은 비밀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고 놀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이 두려움, 지금 이 상황들을
내가 나의 결정, 나의 판단으로 딱 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과 이런 판단을 했더라도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사실이었어요. 요셉이 결정하고 판단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곳을 보면 어떤 판단들을 하겠어요? 이것은 율법으로 정지하기에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감당하고 또한 앞으로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누구라고요? 사랑꾼이었어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남성들 이런 남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요셉은 이렇게 결정하고 끊기로 하고 그렇게 자르기로 결정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이 요셉 가운데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처음에 하는 말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던집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가 나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 가운데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찾아온 이와 같은 상황은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그 모든 기초를 뒤흔들어 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최고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복음서에서 보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들었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이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속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요셉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죠. 오늘 그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심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모든 관점의 근간들이 사실은 다 뒤바뀌어 버리고 다 변동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갔던 방향들이 그 주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고 듣고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남은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요셉에게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이 지금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의 약혼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래요? 예수라라고 짓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요셉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나와왔는데 주의 사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로 지으래요? 예수로 지으래요.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지금 전했어요. 자,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어떠한 필름들이 막 지나갔느냐? 요셉은 무엇으로 중심으로 사는 자였어요? 율법의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아, 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라는 믿음의 결정과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정체성과 메시지가 요셉의 심령 속에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의 의미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단순히 어느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었거든요.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라고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유대인의 정신 속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들은 이미 태생적으로 피부적으로 이미 정체성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주의 사자로부터 너의 아내가 낳을 사람이 아들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전달했을 때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상황이 그 예수라는 그 메시지 한마디 속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요셉이 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바로 요셉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과연 어떠한 메시지로 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이 2024년도 이 성탄절 나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오는 자였지만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셉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은 두려움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무리 나타나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했더라도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다고요? 의로운 자였대요. 의로운 자였다라는 건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고 붙잡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들려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초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펼쳐진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고 붙잡아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미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될까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죠? 올라간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과 그 믿음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소망해야 되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소망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희망과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셉은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소망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의 약속을 꼭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요셉의 결정과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를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 그 두려움을 없애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결정했던 건 뭡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와 동침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대요? 예수라고 지었대요. 단순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요셉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아기 예수를 임신하는 그 10달의 시간 동안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쉽지 않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2절에 요셉은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실제적으로 태어나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걱정을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요셉이 보여준 정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만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 10달의 시간 동안, 아니 그 예수님이 성장해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감당하고 감수해야 했던 그 믿음의 길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 이 땅에 내려온 날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두 글자가 우리의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품어야 할 믿음의 소망이며 우리를 죄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성탄절,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